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주셔도 우리는 받지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주셔서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도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홍수가 져가지고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수영을 해서 건널 수도 없고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건널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다리를 놔주시든지 이 물을 또 홍해처럼 갈라주시든지 뭐 배를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건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빠져 죽든 말든 그냥 건너가. 그런데 그 언약궤,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앞세워가지고 쫙 따라서 그냥 첨벙첨벙 건너가라고, 빠져 죽든 말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빠져 죽든 말든 건너가자.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제일 앞세워서 그냥 첨벙첨벙 빠져 죽든 말든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저 상류에서 물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그 물 다 말려버려서 그냥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요.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홍해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훈련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싸움은 적이 아무리 강하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돼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니까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 좀 더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그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는 순간부터 이제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계속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창조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능력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고, 그것이 승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것이 또 다음 단계로 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전쟁, 새로운 승리, 새로운 영광,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194페이지,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인간의 대표로서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제 유일한 희망 하나는 아담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이젠 아주 망해버렸다. 아주 멸망이다. 그게 아니고 아직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하나를 열어주셨는데 그게 가죽옷이야. 가죽옷이 뭘까요? 날씨가 추워질 거니까 네가 옷을 입어야 되겠지? 그런 의미도 아니고 앞으로는 가죽옷이 유행될 거야. 그런 의미도 아니고 네가 옷이 자꾸 떨어지면 어디서 옷을 사겠냐? 잘 안 떨어지는 가죽으로 내가 옷 하나 해 입혀줄게. 내 마지막 선심이다 이놈아. 그런 의미도 아니고 가죽옷, 왜 하필 가죽옷을 해 입히셨을까? 가죽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희생돼야 돼요. 한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얻어지는 내 부끄러운 몸을 가릴 수 있는, 내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는 그 옷은 다른 한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어야만 그 피를 가지고 네가 다시 나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유일한 길을 내가 너에게 열어줄게.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너를 공격하는 뱀,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이미 타락을 해서 죄인이 돼서 망할 운명에 빠졌고 저주 가운데 빠졌고, 그러나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그리스도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속에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임시 가문에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실컷좋건 임시로 태어나듯이 노예가 애를 낳으면 싫든 좋든 노예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모든 인간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난 그대로 살면 죽고 난 이후에는 쓰레기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거기
194페이지 보니까 구원의 의미를 쭉 설명했는데, 첫째는 죽었던 영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구원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즉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이 기능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서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1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뜻을 생각하면 영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다는 뜻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가 왜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얽매여 살 필요가 뭐 있어? 난 나대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 뚝 잘라져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되죠? 포도 열매고 뭐고,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포도나무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살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다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주워가지고 포도나무에다 이렇게 접붙여 줘야 돼요.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세요? 접붙이는 얘기 알겠죠?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방법은 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접붙여 줘야 돼요. 죽었던 가지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끊어진 가지와 하나님 나무에 예수님이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게 되는 것이 뭐냐?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 접붙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장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도
같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 혼,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상태, 우리의 육신, 이것은 아직 구원 못 받아요. 언제 구원받나? 내 영이 살아가지고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함께 하시는 상태가 돼요. 내가 영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셔요. 영원토록.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 삼위일체니까. 이제 내가 내 영이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혼, 내 마음, 내 생각을 드디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금씩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점점 바뀌면 내 인격이 바뀌고 내 마음 상태가, 내 정신 상태가 바뀌고 그러면 내 행동도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본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고민해 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확실히 그게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예습 복습을 잘 해온 사람은 정말 기적이 아주 빨리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통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통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모든 것 속으로 내가 연결된다는 뜻이야. 내 생각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 사람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바뀌고 세상을 판단하는 마음이 바뀌고 모든 내 판단 기준이 바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창조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실감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버려야 돼. 하늘을 향해서 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야 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 2번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이해를 하든 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사는 동안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죄에 묶여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살다가 죽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닌데 말이죠. 인생을 겨우 발버둥 치면서 먹고 살다 죽는 짐승처럼 말이지.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옥 가면 여러분들의 살이 이렇게 불에 지글지글 끓을 거야. 근데 죽지는 않아. 그냥 그걸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그게 참 재밌고 즐겁겠다. 그런 분들은 뭐 지옥 한번 가보시든지. 자, 어쨌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마귀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육신이 마귀의 최고 무기인 죽음의 위협에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마귀의 소나귀에서 뽑아내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요. 에베소 2장 2절 5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습하는 중에 그 참고성경 신명기 28장 15절로 60절, 68절까지 다 읽어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오늘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왜? 거기에 나오는 그 엄청난 비참한 그런 저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저주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내셨다. 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한꺼번에. 그 저주가 왜 오는 건데? 읽어보신 분들. 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안 지키면 벌 받아요. 대한민국 법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99가지 지키고 하나 안 지키면 봐주나요? 법원에서 재판장이 당신은 다른 법은 다 지켰는데 요거 하나만 안 지켰네. 99가지는 다 지키고 요거 하나 안 지켰으니까 봐줄게. 무죄. 그런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 99가지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사람에게 왜 주셨냐? 안 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준은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이야.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안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기준을 다 지켜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능해. 근데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해, 죄인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내셨어요. 너희는 이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저주를 우리에게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내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내가 그 저주를 다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나 마찬가지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 돼, 죄는, 타고난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또 성경을 이게 읽다 보니까, 성경에 또 뭐 지키라는 게 많아. 근데 이건 내가 또 못 지키고, 이것도 내가 자꾸 위반하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죄는 내가 용서받았는데, 이것도 내가 지킬 거 못 지키니까, 이거 못 지키면 또 저주받는다고 그러네. 이제 또 저주를 받아야 되네.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대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저주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받을 저주와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는 오늘 또 율법을 어겼으니 너는 곤장 100대를 맞아야 되겠다. 그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일 아닌데요. 저는 제 인생 주인이 아니고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데요. 우리 주인님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나서서 얘 받을 저주, 얘 받을 죄값 내가 다 치렀잖아요, 아버지. 얘는 내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얘는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야. 그럼 그 구원 받으려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이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야. 자,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난 나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다 망가지고 마귀에 질질 끌려서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란 말이야. 인정하세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초반에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뭐 어디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마귀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분 다시 만나려면 어째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거 다 배우고 지금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소홀히 배웠다고 그것을 다 결석했다면 오늘 이 구원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일과서 육과까지 아무렇게나 얼렁뚱땅 지나온 사람은 구원을 배워도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게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인가? 뭐 그러고 앉았겠지.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 게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기뻐야 정상이야.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맨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고 맨날 불평불만에 쪄들어 살고 맨날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미운 사람 천지고 꼴보기 싫은 사람 천지고 그런 사람은 구원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겠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돼야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기쁘고 잠시라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게는 뭐 지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뭐 하나님과 원수된 적은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 뭐 그렇게 욕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욕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도 물론 좋긴 좋은데 세상이 당장 급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 제1등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시는 분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밀려나면 그거는 누가 뭐래도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세상이 1등이고 하나님이 2등이라는 뜻이야.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을 1등으로 하고 싶은데 그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내켜. 하나님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보석이 뭐가 좋은지를 모르면 보석이 아무리 귀하다고 그래도 그 소용없는 일이라 마찬가지요. 어쨌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너무 좋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관계를 지금 누리고 산다는 의미야. 다섯 번째는 198페이지. 다섯 번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다. 이거는 물론 이걸 완전히 경험하려면 우리 육신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겠지만 소속이라고 했어요. 소속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소속이 지금 바뀌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지금 지옥 소속이냐 천국 소속이냐, 지금 구원받으면 지금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은 육신이 끝난 다음이겠지만 지금부터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지옥의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맛이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투쟁, 싸움, 증오, 미움, 근심, 걱정,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이 돈을 어떻게 굴리지? 이거 사기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돈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화폐 개혁된다는데 그러면 또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가난해도 걱정, 부자 돼도 걱정. 그 지옥의 맛을 지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당장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뀐다는 사실. 여섯 번째,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다. 자,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어.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어떤 점이 바뀌느냐? 우선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째, 사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나 편하고, 나 인기 끌고, 나 인정받고, 내 영광.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인기 끌어야 되고. 순전히 나를 위해서 살았어. 근데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삶이 되면 그 사는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면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필요한 존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은 쓰레기일 뿐이야. 공해 물질일 뿐이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당신 필요 없어. 당신 자신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당신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치 않은 존재라고. 하나님에게는 물론 필요치 않은 쓰레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복이나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 해드릴 테니까는 하나님 열심히 예수 믿을게 나 복 좀 주세요. 그거는 미신 믿는 중에도 가장 핫질이야. 자, 그래서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미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네? 아이, 신경질나. 난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사랑하네? 아이, 나 그럼 하나님하고 끊어. 그러고 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네?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네?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나쁜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가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요. 두 번째는 사람 보는 눈이 바뀌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육신만 보고 우리는 판단했어요, 여태까지.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눈이 작으냐, 크냐, 인상이 어떠냐, 옷을 잘 입었냐, 못 입었냐, 키가 작으냐, 크냐,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야. 예수님도 예수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걸 하나 만들었네? 꽤 괜찮네. 인간적으로 참 존경할 만하네. 훌륭한 일을 많이 했구만. 그런 육신적인 판단으로 그 정도면 성인이지, 그 정도면 위인이지, 그 정도면 존경해야지,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런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봐야 된다.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야. 세 번째는 행위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은 그 밑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그 또 밑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반드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례받고
교인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도 부활한 거구나. 내 죄인으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날에 죽었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구나.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나는 죽었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24시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7번째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이루시는 일이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애쓰시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엄청나게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 내용을 각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속 깨닫게 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이 구원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이게 뭐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길바닥에서 1,000원짜리 하나 주신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 믿기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하고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라는 거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라는 거야. 이 모든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우리 손으로 받아 누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은 이 손이 아니고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모시고 살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지 맘대로 사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 내 생명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이제 내 생명, 내 인생 예수님 마음대로 사세요. 내 인생 예수님께 드릴 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삶이 내 현실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